올 한 해 동안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교육관의 50주년 사진 전시회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난 대로 교육관에 가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경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지나갔던 세월들이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참 그때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부모입니다. 나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저희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방금 사진 영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외에도 사진이 참 많을 텐데 거쳐온 그 사진들이 적어서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 순서대로 쭉 보면 좋을 텐데 날짜가 기록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느 시대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송창희 감독님 바쁘지만 참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사진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텐데, 지금 여기까지 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을 했다면 올해 또 1년을 마무리해서 또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그리고 사진을 액자에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날 역사를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 사진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교회에 제출해 주면 그 사진을 또 준비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상황에 사진들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참 어렵게 성전을 건축해 왔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남아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 사진들이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앨범을 좀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좀 제출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추억하듯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그만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처럼 그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6장은 바로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6월절이 무엇인지, 7.7절이 무엇인지, 초막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절기로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하려면 바로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고 출애굽하는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가리켜서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입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서 애굽의 많은 백성들의 장손들이 죽고 장남들이 죽고 또 처음 태어난 그 식물 동물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다음으로는 77절입니다. 77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추수감사의 의미로 지켰습니다. 77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목동의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방랑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여서 농토를 얻고 그 안에서 수확하게 됨에 대한 그런 감사로 드렸던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는 좀 바뀝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의미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에 그날을 기점으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뒤,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인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77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는데 스콧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초막,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주간을 말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추석 시기 정도에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 마당이나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은 초막을 치며 지내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초막을 다 걷어서 이 짐을 싸가지고 옮겨가다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곳에 정착하여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던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보호하심에 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란 구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77절에 관한 것은 먹여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초막절은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번째로는 6월절에 관한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 7절에 관한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고, 세 번째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월절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날이 바로 6월절에 관한 바로 우리의 6월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관한 내용으로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낯을 댄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곡식의 낯을 댄다는 뜻은 뭐냐? 바로 곡식이 수확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이 자라서 수확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들에 농사를 지었는데 논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확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국토를 주시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농사하여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내주셔서 더 나은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건강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만나는 사람도 포함되고 시간도 포함되고 먹을 것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시기적절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라고 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거처하는 현실은 바로 광야라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적들로부터 뱀과 정갈, 수많은 맹수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초막을 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운 밤에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적들이 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또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려 2년 동안 생업에 지장을 받고 또 건강에 위협을 받고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진로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개 같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이 캄캄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50주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50년, 100년, 200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참 암담했던 상황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나를 먹여주심에 대한 감사요, 세 번째로는 나를 철저하게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용기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